주일 예배를 마친 김시은 씨는 조용히 교회 문을 나섰다. 손에는 성경책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한 줄기 의문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오늘도 성실하게 봉사하던 박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의 일을 도왔고 기도도 누구보다 간절히 했다. 하지만 시은 씨는 얼마 전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너무 짜요. 도대체 어떻게 요리한 거예요? 그의 말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종업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박 집사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음식을 밀어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은 씨의 마음은 흔들렸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한데 왜 밖에서는 이렇게 다를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과 갈등이 자리 잡았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고민했다. 그 순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은 씨는 깜짝 놀라며 성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말씀에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저는 왜 시험에 들고 있나요? 왜 박 집사님의 모습이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요? 그때 조용한 응답이 들려왔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도 분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시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성경을 품에 안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후 김시은 씨는 집에서 기도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그날 식당에서 본 박 집사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식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 순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시은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신다. 박 집사님의 행동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 하니 망설여졌다. 하나님,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순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박 집사님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교회 안과 밖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상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마친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까? 그녀는 고민 끝에 박 집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단순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성경을 펼쳐 한참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박 집사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조용히 성경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찾아왔다. 주일이 다시 찾아왔다. 김시은 씨는 평소처럼 예배를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예배 중 박 집사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그의 모습은 경건하고 진실돼 보였다. 하지만 시은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진심이실까? 그녀는 다시금 그날 식당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박 집사님을 정죄하지 않기로 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찜찜함이 있었다. 그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 집사님의 행동이 실망스럽다고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그녀 자신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 집사님을 향한 비판보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성경을 덮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부터 진실한 신앙을 실천해야겠다. 그날 오후 시은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다. 평소에도 종종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시은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주문한 뒤 조용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식었잖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한 손님이 종업원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종업원은 당황한 얼굴로 국을 새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온 씨는 문득 박 집사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불평했던 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박 집사님의 잘못을 보며 정죄하기보다 자신부터 변화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다. 그 순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종업원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 많으세요. 바쁜데 힘드시죠? 종업원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은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자리로 돌아왔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신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박 집사님도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며칠 후 김시은 씨는 다시 교회에 갔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성경을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박 집사님이 보였다. 그는 교회 마당에서 몇몇 성도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시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향해 걸어갔다.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 집사님은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아, 김자매님, 예배 은혜롭게 드리셨죠? 네, 그렇죠.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박 집사님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 이분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집사님, 가끔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죠. 교회에서는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때때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의 말에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그녀는 박 집사님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도 그리고 박 집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모두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박 집사님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봐요. 박 집사님도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그녀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박 집사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시은 씨는 박 집사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거실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 집사님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그녀 역시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행동만 보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시은아, 나야. 친구 지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지연은 평소에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우울한 기색을 보였다. 집에 있어? 내가 가도 돼? 시은 씨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을 챙겨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들어와. 거실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소파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일이 잘 안 풀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지고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지 의심될 때도 있어. 그녀의 말에 시은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박 집사님의 행동을 보며 혼란스러웠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의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순간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은 씨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맞는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나도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니더라. 하지만 우리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시은아, 네 말 듣고 나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시은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 때에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연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시훈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순간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비춰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시은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박 집사님의 행동으로 인해 시작된 고민이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기도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시은 씨는 어느덧 자신의 고민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박 집사님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변화시키고 계셨다. 그날 오후 그녀는 교회에서 작은 봉사 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로 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줄 식료품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교회에 도착한 시은 씨는 성도들과 함께 물품을 정리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작은 봉사를 통해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정성껏 식료품을 가방에 담으며 이 봉사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되새겼다. 그때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박 집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자매님, 시은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집사님. 박 집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을 보셨나요?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 계셨던 걸까? 그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습니다. 박 집사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사실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종업원에게 그렇게 행동한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더 위선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시은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깥에서의 행동이 더욱 중요한 법. 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집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교회 안팎에서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은 씨 역시 남을 판단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몇 주 후 시은 씨는 다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마음도 그러했다. 그녀는 알았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실수하며 갈등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성경책을 펼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안팎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김시은 씨는 조용히 교회 문을 나섰다. 손에는 성경책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한 줄기 의문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오늘도 성실하게 봉사하던 박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의 일을 도왔고 기도도 누구보다 간절히 했다. 하지만 시은 씨는 얼마 전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너무 짜요. 도대체 어떻게 요리한 거예요? 그의 말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종업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박 집사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음식을 밀어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은 씨의 마음은 흔들렸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한데 왜 밖에서는 이렇게 다를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과 갈등이 자리 잡았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고민했다. 그 순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은 씨는 깜짝 놀라며 성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말씀에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저는 왜 시험에 들고 있나요? 왜 박 집사님의 모습이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요? 그때 조용한 응답이 들려왔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도 분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시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성경을 품에 안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후 김시은 씨는 집에서 기도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그날 식당에서 본 박 집사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식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 순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시은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신다. 박 집사님의 행동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 하니 망설여졌다. 하나님,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순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박 집사님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교회 안과 밖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상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마친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까? 그녀는 고민 끝에 박 집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단순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성경을 펼쳐 한참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박 집사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조용히 성경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찾아왔다. 주일이 다시 찾아왔다. 김시은 씨는 평소처럼 예배를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예배 중 박 집사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그의 모습은 경건하고 진실돼 보였다. 하지만 시은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진심이실까? 그녀는 다시금 그날 식당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박 집사님을 정죄하지 않기로 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찜찜함이 있었다. 그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 집사님의 행동이 실망스럽다고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그녀 자신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 집사님을 향한 비판보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성경을 덮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부터 진실한 신앙을 실천해야겠다. 그날 오후 시은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다. 평소에도 종종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시은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주문한 뒤 조용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식었잖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한 손님이 종업원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종업원은 당황한 얼굴로 국을 새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온 씨는 문득 박 집사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불평했던 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박 집사님의 잘못을 보며 정죄하기보다 자신부터 변화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다. 그 순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종업원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 많으세요. 바쁜데 힘드시죠? 종업원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은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자리로 돌아왔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신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박 집사님도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며칠 후 김시은 씨는 다시 교회에 갔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성경을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박 집사님이 보였다. 그는 교회 마당에서 몇몇 성도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시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향해 걸어갔다.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 집사님은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아, 김자매님, 예배 은혜롭게 드리셨죠? 네, 그렇죠.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박 집사님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 이분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집사님, 가끔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죠. 교회에서는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때때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의 말에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그녀는 박 집사님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도 그리고 박 집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모두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박 집사님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봐요. 박 집사님도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그녀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박 집사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시은 씨는 박 집사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거실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 집사님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그녀 역시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행동만 보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시은아, 나야. 친구 지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지연은 평소에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우울한 기색을 보였다. 집에 있어? 내가 가도 돼? 시은 씨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을 챙겨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들어와. 거실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소파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일이 잘 안 풀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지고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지 의심될 때도 있어. 그녀의 말에 시은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박 집사님의 행동을 보며 혼란스러웠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의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순간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은 씨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맞는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연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나도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니더라. 하지만 우리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시은아, 네 말 듣고 나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시은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 때에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연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시은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순간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비춰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시은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박 집사님의 행동으로 인해 시작된 고민이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기도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시은 씨는 어느덧 자신의 고민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박 집사님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변화시키고 계셨다. 그날 오후 그녀는 교회에서 작은 봉사 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로 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줄 식료품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교회에 도착한 시은 씨는 성도들과 함께 물품을 정리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작은 봉사를 통해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정성껏 식료품을 가방에 담으며 이 봉사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되새겼다. 그때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박 집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자매님. 시은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집사님. 박 집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을 보셨나요? 시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알고 계셨던 걸까? 그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습니다. 박 집사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사실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종업원에게 그렇게 행동한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더 위선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시은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깥에서의 행동이 더욱 중요한 법. 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집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교회 안팎에서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은 씨 역시 남을 판단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몇 주 후 시은 씨는 다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마음도 그러했다. 그녀는 알았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실수하며 갈등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성경책을 펼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안팎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